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1월달하고 2월달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3월달부터는 좀 이제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올해 이제 작년부터 우리 청년부가 좀 부흥이 돼서 숫자도 많아지고 이제 예배 나오는 청년들도 많이 이제 변화되고, 청년들 본인들도 좋아하지만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변화돼서 신앙생활 잘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저에게 감사 말 전하시는 청년들이,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청년부에 나오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이 안타까워서 올해 초에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꼭 청년부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정말 우리 아들, 우리 딸 연락해서 똑같이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곡히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안타까운 마음에 또 이제 그 청년들에게 연락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이제 교회나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면 꼭 청년부 나오라고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청년들 반응이 너무 냉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카톡을 하면은 어떤 때는 귀찮다고 차단을 시키기도 하고, 너무 자주 안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너무 매주 하면 차단을 시키니까. 또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서 반갑다고 우리 청년부도 나오라고 얘기하면은 제 인사를 받고도 싹 외면하고 못 들은 것처럼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청년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안 미우면 제 예수님이고, 저 인간이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조금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들고 금방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도 청년 때, 저도 중고등부 때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 이제 목회자 자녀로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예배 한 번만 빠져도 어른들이 야, 너 이번 오후 예배 때 어디 갔었어? 야, 너 수요 예배 때 어디 갔었어? 얘기하니까 그게 엄청 제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소하거나 일이 있으면 야, 일로 와서 같이 하자고 이제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보통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때나 청년 때는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얼굴에 인상을 딱 쓰고 다녔습니다. 누가 이게 딱 보면은 딱 외면하고, 누가 전도사님이 일로 와서 같이 일하자면은 못 들은 채 딱 외면하고 그렇게 생활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굳었던 얼굴이 풀어지고 정말 차가웠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제가 먼저 가서 제가 그때 너무 차갑게 해서 그때 말씀을 못 들은 척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 나오라고 권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인들도 성도들도 차가운 마음들, 굳었던 마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올해 꼭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과 남편들 가운데, 아내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잘하는 말씀을 나오면 우리 청년부 때나 말씀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유초등부 6년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마 진짜 유초등부 때 너무 많이들 들은 말씀일 것이고, 또 우리 성인이 돼서도 설교 때 많이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잘 모르고 있으면 또 처음부터 전해야 되니까 오후 예배 시간이 길어집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저 이 말씀을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생애를 사시고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는 그 시기에, 첫 시기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라는 말씀이 있는 것 보아서 아마 예수님의 친척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4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생애를 사실 때 그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정으로서 어머니가 부탁하면 들어주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이어지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도 그냥 마리아가 간곡히 부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하심을 4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4절 말씀을 거절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깨닫고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그 명령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져 있어서,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주, 아주 귀한 포도주로 변해져 있어서 연회장이 9절에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고 감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첫 기적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초점에서 좀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미이온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실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신 기적에 표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 표적은, 그 기적은 그냥 예수님께서 임의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더라, 봉사를, 눈먼 자를 뜨게 하셨더라,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더라, 그 사람은 참 좋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나 표적을 볼 때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첫 표적이라고 했는데 첫 표적을 왜 행했을까요? 모든 기적들보다 첫 표적을 행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공직을 맡거나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처음으로 어떤 일을 손댈 때는 그것이 그냥 아무 일이나 손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 특히 공직에서 이제 대통령이 취임되거나 어떤 장관으로 취임돼서 첫 번째 일하는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이, 이 장관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겠고 공직을 하겠구나.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했다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지,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지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저는 가장 인상 깊게 와닿냐면 우리 4절 말씀에 6절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 말씀이 이제 초점에 와닿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어떤 단어가 눈에 와닿냐면 돌항아리. 근데 이 돌항아리는 어떻게 놓여 있냐면 이 돌항아리를 잘 이해하려면 6절 말씀에 정결 예식. 이 돌항아리가 놓여져 있는 이유는 정결 예식에 따라서 돌항아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바깥에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바깥에서 부정한 것들이 몸에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손 발을 깨끗이 해서 그 바깥에서 부정한 것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집에는, 유대 신앙을 가진 집에는 항상 집 밖에 돌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들은 왜 갖다 놓는 걸까요? 손을 씻으라고, 발을 씻으라고, 바깥에 부정한 것들을 다 씻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성전 바깥에도 돌 항아리가 있었고, 특히 이제 잔치집이나 부잣집에는 커다란 돌 항아리들을 놓고 이제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깨끗이 들어오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청결의 의미가 아니라 정결의 의미를, 그 율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냥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나무라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돌 항아리가 6이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큰 잔치이고 그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고, 그래서 돌 항아리 6을 놓고 거기서 이제 오는 사람마다 다 손을 씻고 발을 씻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손 씻으라고 발 씻으라고 아마 깨끗한 물을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아마 냇가에서 이제 퍼오는데 아마 이제 조금 더러워도 먹지는 못해도 손 발 씻을 정도 되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동아랑아리에다 이제 물을 쏟아 놓겠죠. 그리고 또 그 손발을 씻을 때 지금처럼 부어가지고 손을 딱 씻고 발을 딱 씻고 그냥 마당에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물이 풍족한 사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손을 씻기도 하고 발을 씻다가 다시 이제 부어놓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항아리를 묵상할 때 보면은 또 돌항아리를 갖다가 어떤 귀한 옥합이나 자기로 만들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중해 많은 화강암을 갖다가 그냥 투박하게 깎아서 그냥 집 입구에다 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항아리 안에는 사람들이 손을 씻고 이제 놓은 좀 더럽고 또 지저분한 물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돌항아리를 묵상하다 보니까 또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 돌항아리가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역시 세상에서 투박하게 살고 또 거칠게 사느라고 또 우리 몸도 거칠어지고 또 우리 안에 그 마음들도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버린 구정물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있고 상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요즘에 그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목회자라서
너무 거친 사람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제 서비스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시거나 또 이제 어떤 공사일에 거친 일들 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말이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욕부터 하고 봅니다. 그런 욕도 어떻게 거칠게 욕하고 또 말도 얼마나 비꼬면서 말하는지 정말 우리 가슴을 그냥 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할 때 대학교 때 어떤 인터넷에 글이 유행했냐면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 새 핸드폰으로 바꾸는 방법. 이게 이제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고장나면 이제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SK나 KT 가가지고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당연히 안 고쳐지고 안 바꿔지고 이거 사용하다가 잘못하신 거니까 요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핸드폰을 들어다가 벽에다 그냥 힘껏 확 집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을 한마디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직원이 뭐가 불만이냐고 뭐가 잘못됐냐고 와가지고 그 부서진 핸드폰 다 보상해주고 요금까지 다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게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장난 분들이 아무리 바꿔달라고 안 바꿔주면 그 자동차 회사 앞에 가가지고 서비스 센터 앞에 가서 자동차를 불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먹히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왜곡되고 병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좋게 말하고 합리적으로 말해서 듣질 않으니까 욕하고 행패 부리고 백화점에서 갑질을 부리고 근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청년들 이제 되게 청년들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낮은 좀 단계에 있고 또 서비스업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대화를 듣다 보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집어 던지고 행패 부리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안에 쓴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근데 이 쓴물들이 어디서 쏟아져 나오냐면 그냥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내 안에 일주일 동안 쌓았던 분노들을 대화 가운데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조금만 해도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나도 그렇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랑아리와 같은 모습들.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마음껏 씻어버린 물들을 내 안에다 갖다 버리고 그 안에 더러운 물들과 상처 입은 마음들과 심령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랑아리의 물을 갖다가 무엇으로 바꿉니까? 포도주로 바꾸죠. 예. 포도주도 어떤 포도주로 바뀝니까? 향기 나는 포도주로.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왜곡되었던 마음들이, 차가웠던 마음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하고 포도주는 전혀 같은 성분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건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5개와 떡 2개로 많은 사람 5,000명, 7,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물고기 5개와 떡 2개로 아니죠. 오병이어. 예. 물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 적은 것을 갖다가 많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같은 것을 많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뭐냐면 전혀 다른 거. 본질적인 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명,
중생, 회심, 또 그 다음에 이제 칭의, 성화, 영화, 그렇게 구원의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뭐냐면 내가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듯이 내 심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면, 사탄의 죄의 자녀였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물과 피로써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거나 인격 훈련이나 하여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에서는 참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안 바뀔 것 같아. 우리 남편을 보니까 우리 남편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자녀를 보니까 자녀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교회 안에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이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쟤는 안 바뀌어요. 쟤는 아무리 기도해도 쟤는 안 바뀌어요. 우리 안에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가 변한다고 했는데, 물도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일생에 3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심령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이 일평생에 걸쳐서 그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바뀌었는데 그 바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 바뀐 변화가 내 삶에서 일평생 동안 영향을 미쳐서 내가 계속해서 변화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매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내 안에 쓴물들이, 내 안에 더러운 물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구정물들이 날마다 향기 나는 포도주로 변화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못 믿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래도 가끔가다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렵지만 가끔 가다가 진짜 콩나물 그 변하듯이 한두 사람 변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눈으로 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것인데 그게 변화되는 건 기적이고 예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물을 포도주로 변하시는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그 다쳤던 마음, 그 무거웠던 마음들, 상처 입었던 마음들, 깨어졌던 심령들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교회마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변화시키기 10단계 프로그램, 사람 변화시키는 3주 프로그램. 그런데 그런 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교만이 깨질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참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참 추상적인 단어라서 이거 참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의 그 예수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그냥 목사님이 설교 때 전하는 예수님, 아니면 부모님이나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서 마치 사람을 대면하고 만나듯이, 내 친한 사람을 만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해서 만나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대화하고 그 예수님께 내 생각을 아뢰고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런 만남이 있을 때 내 자가 깨지고 내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연회장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런 포도주는 맛보지 못했다. 와, 이런 포도주를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변화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심령이 변화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보고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감탄하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이런 은혜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할 때 혹시나 우리 안에서 변화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저 역시 목회자지만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변화되길 기도하지만 어떤 때 너무 강팍한 그 상황에 처하면 내 자신도 이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과연 변할까? 아, 우리 청년부가 변할까? 저 학생이 변할까? 저 성도가 변할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뭐냐면 부정적인 마음이고 세상이 주는 마음이고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데 나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288장 부를 때 이 찬송가의 고백이 여러분 나의 고백이 되기로 납니다. 나의 간증이 되기로 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이크 잡아주시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는 동안 끊임없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올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자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 아주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옛자가 내 상처 입었던 심령들이 내 변화되지 못했던 심령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나는 변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런 생각들을 말씀으로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심령의 더러운 물들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랑아리와 같았던 단단한 내 마음들을 더러운 물과 같은 내 심령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심령을 닮아가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로 합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생활들 심령들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내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에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올해 꼭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자녀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꼭 올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세상 살아갈 수가 있고 내 방법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과 교만들과 자아들이 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 따라 사는 방법만이 아버지 옳은 방법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표적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첫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일들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듯이 우리의 더러운 심령들 상처 입은 심령들 세상에서 상처 입은 그 마음들을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향기 나는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세상에 살면서 강팍해진 마음들 단단해진 마음들 하나님 다 말씀 가운데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는 은혜를 올 한해 꼭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해도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나오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노력하고 내 방법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을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변화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남편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꼭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